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진짜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굳게 믿고 결단하고 그야말로 도전하고 여기에 모든 걸 올인을 했는데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처럼 참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니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내게 알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반석이다. 은혜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돼. 예나 지금이나 칭찬받는 것은 코끼리도 춤을 춥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난 칭찬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칭찬받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누가 칭찬하면요 시내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니까. 칭찬받으면 얼마나 화색이 돌고 그것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에게 면대면해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업되겠습니까? 얼마나 하이퍼가 아니고 그냥 하이퍼스트지.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항변을 했어요. 항변을. 나 그 말씀을 보고요. 언양 놓친 사람은 기도 많이 해도 안 되겠더라고. 왜? 철야기도 새벽기도 해가면서 나중에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게 힘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따지자면 정말 우리는 늘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즉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옳은 일, 가장 정의로운 일, 가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은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버림받은 하나님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구두 사면 일주일 행복하다 돼. 장가 가면 한 달이 행복하다 돼. 그래서 허니문.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저거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건 면전에서 하는 거 아니고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그 인간이 어디서 행복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의 중심 속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뜻도 내가 세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알려주신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완전히 성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까지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샘한 사단의 세계,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떠나게 만드나요? 근사한 걸 가지고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물을 갖다 담아놨지만 이건 쥐약이 아니라고 난 믿습니다. 여기 시식하는 사람 이거 먹어봤어요? 먹어도 되는가 모르겠네, 이게. 이게 만약에 쥐약이라면 내가 안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놓지도 않고 내가 무슨 시저라고 이걸 쥐약을 갖다 놓겠습니까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쥐약인데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걸 먹는 순간에 보암직도 오고 먹음직도 오고 이렇게 탐스럽다. 이렇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이 도라도 보통 동기한 거, 또라이도 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이거 웃는 그러면 저거들은 그 스마트폰 하면 죽는 줄 알잖아. 그런데 그 보는 순간에 아주 보암직하고 하지. 예비 1시간 너무너무 아주 기다렸다가 너무 갈급해갖고 여기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면 그냥 스마트폰 참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서 온 것은 죽음이요, 온 것은 수치요, 온 것은 치욕이요, 온 것은 부끄러움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먹었을 건데, 그게 그 후손들에게 내려갈 줄 알았으면 그거 안 하는 건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결국은 사람은 운명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몸부림은 그 전부 다가 하나님을 버린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운명 저주, 이 팔사 속에 매여있는 인생들이 거기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그들에게 해답을 준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권세는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보셨습니까?
화려한 옷을 보셨습니까? 요즘엔 여러 가지 돼요. 먹방이 그렇게 뜨대, 먹방.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먹고, 무슨 음식 해가지고, 야, 저렇게 먹으니까 저렇게 살찌지. 왜? 먹는 사람들이 다 이런 덩치들이 나와가지고 먹는데. 맛있는 건 먹되 그 덩치는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옷 선전하는데 뭐라고 선전하죠? 여자 옷 선전하는데 옷 입으면 날씬해진다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날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절구통은 그냥 있고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왜 여러분들 절구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푸대자루하고 절구통하고 비교를 해야지. 푸대자루는 이거고 절구통은 이거고 이게 좀 커서 그렇지. 네. 날씬하게 보인다. 그냥 먹는 거 확 갖고 그거 보면 저거 먹고 싶으면 그냥 입을 침을려 갑니다. 그리고 짬뽕 먹으러 가서 그 위에 키조개 하나 딱 올려면 틈새로가 돈 8,000원 나가는지 모르고 말이지. 다른 데 가면 2,000원 하는데 8,000원 주고 사 먹으면서도 뭐 모르는 거야. 그냥 보안직다고 먹음직오면 지렇게 하면 틈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졸음이 이렇게 오는지. 그래서 누가 그랬다고 안 합니까? 너 잠 안 오냐? 불면증이냐? 성경 읽어라. 이렇게 성경의 수면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이야.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냥 문을 여실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여실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말씀 변기한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그야말로 공중을 잃어버린 새와 같이 말이죠. 인생에 완전히 좌초하고 인생 그야말로 흑암과 저주와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로 내가 부활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뭘까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성령 충만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정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므로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오직 예수 유일한 복음, 유일성의 복음, 그야말로 재창조의 복음, 이거는 간 곳이 없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말씀들을 자꾸 듣게 되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피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신 왕정 정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왕을 주셔서 그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 대신에 인본주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틀린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뭐가 왔습니까? 방향을 놓쳤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되 향방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딱 지정된 길을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눈을 가리고 상대방과 함께 링 위에 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형방을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주먹을 내주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먹방, 보여지는 것은 뭐 세상의 쾌락거리, 즐길거리, 놀러갈거리, 좋은 환경. 그러나 뭐가 보이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모르니까 젊은 엄마들은 백화점에 가서 뭐 똥을 찾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에? 똥. 똥이라는 건 베네똥, 루이비똥 뭐 그런 거예요. 그거 찾고 앉아 있는데 애들은 야! 해가지고 뭘 손에다 쥐어줘요? 뭐? 요만한 여기다 막 게임 같은 거 막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방향 고친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 오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틀린 길을 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재앙이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즉 사무엘이 했던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렸다 그랬어요. 사사를 하면서요. 이거 제사장 아닙니다. 사사. 백성의 지도자, 모든 걸 판결을 해주고 하는 이것들을 하면서 돈벌이에 정신이 팔리고 뇌물을 받고 치우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사사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아들이 사사를 하는데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일어난 겁니다. 멀리 떨어진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꽤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갖고 뭐 했겠습니까? 막 사무엘의 아들 뒤따 욕했겠죠. 맞지. 그러면 말이지. 애비 따라가지도 않고 말이지. 응?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냐? 우리 사무엘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응? 뭘 갖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요. 응? 뭔가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늙었고. 여기저기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옆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젊은 사람들이 당신은 늙었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겠다. 뭐 이제. 아, 여기 집사님, 이제 50대 넘은 집사님이 20대에 여기 있어갖고, 당신은 늙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 말이에요. 아, 그건 뭐 사무엘이 그랬다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신은 늙었다. 이 얘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전성기 때 누렸던 그 엄청난 막 신앙의 축복. 블레셋이 왔다가 그냥 확 박살나고 막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하는 거 보니 싹수가 노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부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 하나님도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르게 될 때까지. 그런데 여기에 이 장로들이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허감이죠. 무슨 공허감입니까? 지금까지 사사 사무엘에 있을 때는 쫙 시원하게 모든 게 다 이게 해결되고 정말 아무런 동기 없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 아들들이 그냥 툭 나타나가지고 막 돈 받고 뇌물 받고 막 그렇게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여러분들 뇌물 받으면 뭐가 쌓입니까? 예? 뇌물을 받으면 뭐가 쌓여요? 여기 경제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 봐. 뇌물을 받으면 뭐가 쌓여요? 재산이 쌓이지. 어떤 사람은 뇌물 받았고 뇌물이 쌓인다네. 뇌물 받으면 뭐가 쌓여요? 재산이 쌓이죠. 가만히 장로들이 그렇게 판에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만 쌓이고 나는 안 쌓이고 말이지 이게. 응?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교회에서 고발했는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가 다른 사람들은 이리 해먹고 저리 해먹고 저리 해먹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해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먹자 그랬을 때 안 된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장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좀 싸나운 표현 같고 이게 좀 거친 표현 같은데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즉 교회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한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바로 세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야말로 엄청난 오류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만큼 시원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중심이죠? 이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우상 국가의 군사적 형태를 따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백성을 영원한 운명 저주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즉 갈보리산 피언약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확실히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놓친 게 있어요.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뭘 놓치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감람산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백성을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즉 왕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왕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 왕이 자기에게 뭔가 굉장한 행복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아유 그냥 그렇게 그냥 각인이 되었어요.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하나님 내 순종한 게 안 하겠습니다. 난 불순종하겠습니다. 죽여봐라 내가 하나님 믿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나름대로 이 민족을 걱정하고 영적인 걸 걱정하고 모든 걸 다 걱정해서 바로 세워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약 밖에 다른 것으로 출발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리드하기는커녕 이방 나라를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 세워갖고 막 칼을 들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칼 막 휘두르는 왕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달라 그러니까 왕 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 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갈급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갈급하게 되면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선악과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들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사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이 거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으면 이게 거부합니까?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육신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만 때만 같은 거 이유를 대고 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왕됨을 그들이 거절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고 결심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다가 전도 놓치고요. 복음 붙잡다 복음 놓치고요. 기도하다가 기도 놓치고요. 훈련받다가 그리스도 놓치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평생 그 방향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판판히 이게 안 되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남는 게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언약 잡고 막 말씀동도 했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이해만 하고 계셔도요, 가만히 계셔도 영적인 축복이 쌓이게 될 겁니다. 왜? 구멍을 막았으니까. 구멍을 막았으니까. 새는 구멍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출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의 얘기를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인생 작품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그러나 경고는 한마디 해라. 징집할 것이고 세금 걷게 될 것이고 객출을 하게 될 것이고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거다. 이거를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악점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이 왕들이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독한,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다윗, 히스기야 몇 명 빼놓으면 왕다운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죽이지 않나? 하나님이 세운 그 성전을 막 헐지는 않나? 그래서 왕의 악적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것이다. 이거 반드시 얘기해줘라. 또 악정으로 인해서 백성들, 너희들이 굉장히 괴로워지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아, 참 이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무엘의 피맺힌 경고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 특별히 장로들에게 피맺힌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하로 거절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럼 이들은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창세기 6장에서도 못 빠져나왔어요. 창세기 11장에서도 못 빠져나왔어요. 개인적인 운명에서도 못 빠져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을 거부하고 왕의 인도를 받겠다, 종교 생활을 꿈꾼 거예요. 복음 생활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기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 되는 거, 그거를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종교 생활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겠다 하는 여기에 추인을 합니다. 추인. 즉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요구했으니 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응답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뭐가 응답이겠습니까? 밥 한 그릇 생겼습니까? 사이다 한 병에 크림빵 하나 먹게 생겼습니까? 취직 잘 됐습니까? 원행대로 됐습니까? 그게 할렐루야 응답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신 응답입니다.
이거를 이제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결국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추인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며 말씀 운동을 하고 계세요. 피언약, 이 언약 운동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정 정치가 되든 뭘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중에 누구를 뽑으시겠다? 언약의 사람을 뽑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 시대에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뽑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결국에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변한 왕 없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지금 사무엘 사사시대 이때보다 더 큰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사사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왕정시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악한 말이잖아요. 특별히 므낫세 같은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분수령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로 시작할 때의 결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생활 하시겠습니까? 종교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 관철하지 마시고 내가 결심한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버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버러지는 그래도 조금 지나면요 부화하고 납이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버러지고는 못해요. 왜? 평생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냥 죽을 때쯤에 갖고 하나님이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해가면서 아니 이런 딱따구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요. 저 버러지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뭐 결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이런 그야말로 무주명매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거 진짜 이건 경영학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결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언제부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화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절대로 수요 예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철학이요. 누가 세운 철학이에요, 그거? 복음의 종교예요. 근데 이 양반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들어오니까 이제 주보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보니까 수요일날 기도가 자기야. 그래서, 주보 한 분은 큰일 날 뻔했네. 집에 갔잖아요. 야, 이게 참.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 철학이 이상한 철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서울식이 돼버렸어요, 이 예배가. 우리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지몽매한 그 저주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나 같으면 못 물어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그 얘기 못해. 나가 죽어라 그 얘기는 해도 내가.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저주 배신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감람산의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몽매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신세를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잘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돈 많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가난하면 가난하면서 걱정하고, 나이 많으면 나이 많아 걱정하고, 어리면 어려서 걱정하고, 있으면 있어서 걱정하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고, 잘생기면 잘생겨서 걱정하고, 못생기면 못생겨서 걱정하고, 다리가 길어도 걱정, 짧아도 걱정, 이빨 끼어도 걱정, 빠져도 걱정, 하나님이 축복해도 걱정, 또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걱정이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이런 죄와 전쟁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결단해서 오직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하나님은 꿀떡꿀떡 침 생겨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는 거 못마땅해. 그래도 여러분들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피언약 붙잡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거, 그것도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아서 똥배짱 부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가 뭐 어쩌고 누구 욕하고 앉아있게.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멋있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날이 온다. 왕으로 인정할 날이 온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로는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지, 글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주시고요, 감람산의 언약을 주시고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리저리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추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결국 언약을 붙잡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과 생각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